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을 한번 지나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우리가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하게 되죠. 또 듣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의 이 말씀을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흘려보낼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당시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한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를 경고하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5장의 이 말씀,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15장의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장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결국은 뭐냐?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을 끝을 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 그 인생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결국은 멸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난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최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린가 보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죽은 인생이다,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악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따라서 만약 사울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의 대상으로 봤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에서 좋은 것을 보았고 그 좋은 것들은 또 남겨두는 그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악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이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눈에 보이게 좋을지는 몰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세상을 바라볼 때 진멸을 당할 악의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를 만족하게 해줄 그 좋은 것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로 성도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어떤 가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현실로 존재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날 이야기를 바로 사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예배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보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버림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나는 버림받은 존재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 남겨질 존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지난 전에 봤던 마지막 절이죠.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전해 듣게 되죠. 이 말은 사울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당연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 거를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전해 들었는데 사울의 반응이 뭐냐? 사울은 여호와께서 버렸다는 말을 듣자 바로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을 합니다. 바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진심으로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면해보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버림받음을 피해보고자 한 어떤 수단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4절을 보면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범죄한 이유가 뭐냐?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바로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세움으로 있어서 자기를 정당화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지었지만 어찌할 수 없으니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핑계를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하나님 어떤 것을 싫어하는 것을 어떤 것을 행하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를 회개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쩔 수 없어졌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하하가 하나님께서 내게 옆에 두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것이나 또 하하는 뱀이 나를 꼬여서 나를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대는 그 핑계가 여전히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사울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정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잘못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그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떤 죄든 그 죄는 내가 범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졌다라면 내가 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었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신 환경이지 나를 저 범죄라고 주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던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해롭게 하던 그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변함없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핑계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이 꼬인다라고 해서 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와 함께한 여자가 갖다 줬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존재해야 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핑계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사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범죄한 것은 결국 내가 연약해서 나의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질 일이지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서 버림받음을 생각한다면 나는 버림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버림받을 정도까지의 그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좋은 소와 양을 백성들이 남긴 것이고 자신은 백성들이 남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산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왕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할 수 없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다.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도 자체도 만들어낸 일이죠. 사실 백성들이 원한 것보다는 자신이 원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바로 백성들의 높임 받는데 더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든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높임 받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할 수 없이 한 일이니까 그 문제는 좀 용서해주고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좀 높여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경배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바로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부탁을 거절하고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결국은 옷자락이 찢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이렇게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다. 소용없다. 라는 말까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끝끝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노하셨는지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무엘에게만 사정을 하면 어떻게든 사무엘에게 사정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가득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고 자신의 왕위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는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남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들도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금방 떠올립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서 책망을 받게 되면 금방 그 죄를 결국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욕망 때문에 지은 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 죄를 누구를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여전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면 사울과 같은 모습 자체를 사울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울이 행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이 끝나서 지금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전쟁을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서 제단을 쌓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가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관심받기죠. 사울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겨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울의 이런 것들을 보고 가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뭐냐? 우리도 여전히 자신의 나의 욕망,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 사울과 같은 모습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은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허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거칠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왕의 허세만을 부리려는 모습만 계속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백성들 때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당화를 깨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자기의 어떤 체면과 또 자신의 어떤 갖고 쌓았던 그 어떤 그런 업적들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늘 거기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야 사실 자신의 업적이 최고이고 내가 이러는 것, 내가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어떤 것을 범죄를 하고 작은 일을 감추려고 엄청난 큰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매스컴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 쌓이고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에게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비추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사람들 안에서의 자기 이름이 손상되는 걸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들도 사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자신을 버리지 못할 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을 높이기 위한 허세와 거칠애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허세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허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한 거칠애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짓이고 수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허세는 누구나에게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비춤으로 인해서 그런 허세와 거칠애를 자꾸 벗겨나가는 것입니다. 지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마음에 두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거칠하고 허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사고방식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다른 어떤 명목상의 어떤 신앙의 모습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남겼다는 사울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죄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이 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사울이 떠나려고 했던 사무엘을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고 바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되는데 애당초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려고 했죠. 근데 왜 사울을 따라갔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정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따라간 이유가 바로 32절과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2절과 3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라고 말했죠. 사무엘이 사울을 왜 따라갔느냐?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울이 남겨놓은 아각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죽인 것은 단지 아각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아각을 통해서 이 아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증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울의 탐욕의 증거가 뭐냐? 바로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입니다. 이러한 아각을 죽인 것은 사울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각처럼 사울 내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존재라는 것을 그 앞에서 지금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각이 사무엘을 불러서 나올 때 아각이 이런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렇지. 아각의 마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왔으니 이제 사울의 손에서 나를 풀어주는가 보다. 이제 죽이지 않겠는가 보다. 이제는 살았구다 라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소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각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아각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임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각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이 한 걸 갖고 바로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망이 없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조차도 죄에 대한 사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죄로 인한 심판을 예면하고 마치 자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에게서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그냥 거칠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토록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거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죄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에 그런 모든 환경에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거에 감사함이 없고 어떻게 왜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를 깨달은 척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이다. 우리 역시도 내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울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을 내 속에 두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두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을 버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심판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라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이 잠시장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럼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살아가는지 늘 나를 점검해 볼 필요는 사실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 때 바로 남겨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남겨지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에 남은 것은 주님의 피,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 명심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